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를 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종교가 신비성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 종교를 참된 종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일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신비라 말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요? 신비롭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신비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TV에 그런 프로 보셨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보면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사람의 이야기든 짐승의 애완견의 이야기든. 언젠가 프로 보니까 그 주인이 개를 2마리 기르는데 이 개가 주인하고 영혼이 통하는지 주인이 말하는 대로 말을 잘 들어요. 앉아. 딱 앉고 한 바퀴 굴러. 그럼 또 굴르고 또 점프해서 하이파이브해. 그러면 이 개가요 펄쩍 쪄서 주인의 손을 탁 치고 하이파이브다. 여러분 이거는 신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죠? 신기하다고 말하는 거죠.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 같은 거 보잖아요. 코끼리가 뭐예요? 여러분 장구도 치고요. 코끼리가 축구도 합니다. 왜요? 훈련을 통해서 이런 짐승들도 사람이나 하는 이 축구를 코끼리도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야 코끼리가 축구하네 신기하다라고 말하지 신비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독교가 신비로우냐 신비로운 종교냐? 신비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신비로운 사건들을 다 빼고 믿는다면 믿을 게 있을까요? 없겠지요. 딱딱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만 남는다면 여러분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신비로운 활동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이야기도 당연히 창조의 신비로운 이야기지만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바로의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10가지 다 재앙이 신비였어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와 초태생의 재앙인데 이 장자와 초태생의 재앙 때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애들아 너희가 빨리 어린 양을 잡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그 피를 말아놓으면 애굽 온 땅에 초태생과 장자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너희 집은 그 재앙이 6월 그 너희 담을 넘어갈 거야. 이게 6월절의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일, 여러분 40년 동안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밤에는 몇 년 동안? 여러분 4일 동안 아니 4주 동안 40일 했다면 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왜?
요즘에 인공 비도 만들고요, 인공 눈도 만들고요. 할 수 있는 자연의 과학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며칠 몇 주간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40년을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사막의 떼약볕을 막아줘.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기억하지.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 추운 일기를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 또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저는 요즘도 이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를 묵상하면 하나님 이 시대도 만나와 메추라기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김치 담을 일도 없고 시장 가서 파마를 사올 일도 없고 삼시세끼 밥하느냐고 여인네들 땀방울 흘리며 음식 만들 이유도 없고. 놀라운 건 그 만나와 메추라기 200만 명이 40년 먹었는데 탈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고혈압, 당뇨, 무슨 암병.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육신의 질병이 생겨서 어려움 당한 사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만든 최고의 완제품 식품이었어요. 난 지금 그 식품 준다면 나는요 쌀밥, 라면, 햄버거 안 먹을 것 같아요. 그 만나 메추라기만 먹고 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원망, 불평, 모세한테 덤비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 자손을 덤볐던 사람들 그냥 향로 들고 왔다가 땅을 갈라서 다 땅속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만들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서 건강에 문제 생겨서 하나도 없는데 원망을 먹고 불평을 먹은 사람들,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흠하고 여러분 도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영적 질병이 생겼던 거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질병이 뭐였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흑인 여인을 아내로 삼냐고 얼레리 껄레리하고 비난하다가, 여러분 흑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비난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 얼굴에 여러분 흰 눈꽃이 피게 하는,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불응답하고 엘리야의 기도가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혔던 하나님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여러분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발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될 그 집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가뭄재앙이 끝나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을 동안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다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성탄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여쭤봐요. 시작. 성탄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탄의 신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의 신비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동정녀 탄생의 신비. 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성탄의 신비 첫 번째 신비는요, 동정녀 탄생의 신비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다른 말로 말할게요. 처녀가 아기를 가진 신비예요.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제 결혼을 앞둔 남친 약혼까지 했어요. 정혼했어요.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과 여러분 잠자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녀인 내 아내감이 될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의 신비가 성탄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믿지 못할까봐 성경 기자는 동정녀가 아기를 가진 게 누구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추수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고 나를 봐라 춘향아.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으려고 애쓰면 안 믿어져요. 우리의 이성은요,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동정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게, 우리 의사 선생님도, 소아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게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여러분 신체 공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믿을 수 있냐고요. 우리 이성의 세계에서는 믿으려고 해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셨대, 성령님이 하셨대. 우리 피조물은 이런 일 못해.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거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탄의 두 번째 신비는 어떤 신비냐?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는 신비. 성령으로 잉태되는 신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이 말씀 잘 이해 못하고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쉽게 믿어져요. 왜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 조남이 돌아가신 2년 6개월 되었지만 고 성자 영자, 우리 아버님이 조남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노래 불러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메시아, 구원자, 이 성탄의 소식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해서 이룬 합작품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이 성탄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았던 여러분 성자 예수를 내가 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가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가서 구원자가 될 것을 요청하셨고,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영역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동정녀가 탄생하는 이 신비에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과학이나 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은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냈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나님이 그 도전장 받으셨어요.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도전장 내민 과학자들 다 나와라. 무신론 과학자들. 너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네도 다 할 수 있단 말이냐? 예, 하나님. 분명히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희도 그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보라. 그럼 내가 너희 실력을 나와 동급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과학자들이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흙을 막 긁어 모았지요. 뭐 하려고요? 사람 만들려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톱. 야, 흙 니네가 만들어서 해. 그거 내가 만드는 거야. 네 흙 니네가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봐. 그 흙 내가 만드는 거야.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렌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말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피조물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피조물의 한계성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봐야 돼요. 왜?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 피조물의 한계성을 경험하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실존해서 여러분이 인정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성을 수없이 경험한 우리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기중하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달려와 봤지만 여러분 피조물의 한계성이 부딪혀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한숨 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요. 기도의 다른 종류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누르고 흔들고 넘치고 안겨줄 거야. 구해봐. 찾을 거야. 두드려봐. 열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세 번째 신비는 어떤 신비가 있나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의 신비. 이름의 신비입니다. 말씀 아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신비 말씀 안 읽었죠?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요셉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두려운 상태야. 왜? 약혼한 여자가 뭐 했어? 아기를 가졌대. 여러분 19절 앞에 나온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 아기를 가진 사실을 알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 자요. 이 약혼을 완전히 파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 왜? 아니 잠자리도 하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벌써 아기를 가져? 부정한 여인 아니야? 자기 마음이 용납이 안 돼서 끊고자 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성을 경험할 때 누구를 요청해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탄의 신비 세 번째는 이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네 아내를 통해서 낳을 아기 아들의 이름을 두 가지로 가르쳐줘요. 하나는 예수라 하라,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첫 번째 이름 누구? 예수의 이름을 줘요. 근데 이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이름을 갖고 태어난 자가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주시죠. 가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탄절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지만, 그래서 그 예수가 사람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지만, 그 예수는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세계에 내려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죄에 빠진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피조물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계 유명한 제약 바이오사들이 이 여러분 백신 만들려고 치료제 만들려고 별짓 다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못 만들어내잖아요. 달나라도 갔고 별나라도 갔다 오는 세상이지만 이 코로나도 여러분 제한 못 돼가지고 온 인류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뭐예요? 똑똑해요? 인간은 분명히 발달했어요? 의학이 첨단을 걷고 있어요? 여전히 피조물의 한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분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들이 이 백신, 코로나 백신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도전할지 몰라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가 백신 개발했어요. 코로나 노 프라블럼,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고 검 안에 떤다면 하나님은 코로나보다도 10배, 100배 더 센 코로나2를 준비하신다면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자그마한 코로나 앞에서도 쩔쩔매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강경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지 그때를 두려워하며 껴있게 해달라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부서지면서 만든 트로트 뽕짝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아따 참말이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성경에 쓰였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이번은 뭐예요? 진짜 참말이야. 여러분, 구자원 목사님이 노래 불러서 이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뭐 한명수 집사님 정진한 것도 했잖아. 그게 참말이요? 거짓말? 여러분은 다 참말이라고 말해놓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참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임마누엘,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경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제일 처음은 창세기, 무슨 신학? 창조의 신비. 그리고 여러분 맨 끝에 요한계시록 종말신앙. 여러분 창조신앙과 종말신앙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탄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만들어주는데 타락했어요. 그런 타락한 백성들이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이 창조한 계획이 여러분 종말이 끝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중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창조의 신비를 믿는 사람은 무엇도 믿어지는 거죠? 종말의 신비를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어디 안 보내? 지옥 안 보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가 죄졌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감옥에 안 넣어. 누가 넣어? 검사가 넣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검사예요, 변호사예요? 검사의 역할은 뭐예요? 아우 재판장님 저는요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무슨 죄고 아우 말도 말아요. 검사는 계속 고발하는 역할을, 변호사는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닙니다. 변호하는. 그리고 재판장은 누구셔요? 하나님.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검사 역할을 하지 않기로나. 검사는 사단이 하는 역할. 고발하고 들춰내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근데 변호인은 예수님이에요. 끊임없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 검사 당신 말 맞아. 그러나 이 사람 변화됐어. 달라졌어. 끊임없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변호사인 예수님 말씀 들어요. 여러분, 고발자인 여러분 검사 말 들어요. 예수님.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판결을 딱 때리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지 마. 왜? 내가 저희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겼어.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 검사에서 그 수많은 여러분 죄를 들춰내는 그 공격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변호해 주셨어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거야. 그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다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는 하나님이 창조신앙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종말신앙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중심에 있는 성탄의 신앙, 이 성탄신앙이 오늘 여러분 안에 믿어져서 남은 생에 주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성탄의 신비로운 사건 속에 나와 여러분은 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성탄의 참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순종하며 쓰임받은 거예요. 마리아인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갑자기 애가 생겼어.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남편은 어때요? 요셉은. 말씀 볼게요. 한번 오늘 그 다음 말씀, 관계된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싶었어. 야, 저 여인하고 결혼했다 큰일 난다. 부정한 여인이구나. 어떻게 아이를 가졌지? 내가 모르는 아이를.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 소문은 내고 싶지 않아. 왜? 이 여자도 살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 다음 절 가봐요. 자,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 절 가봐요. 예수를 알아. 그 다음에 자, 가봐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다음.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4절 25절로 계시다니. 가봅니다. 시작. 아들을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가르쳐줬고, 예수를 알아,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다 가르쳐줬어요. 그 꿈을 깨고 났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24절 봐요. 자, 요셉이 꿈에서 깼어. 어떻게? 아까는 어떻게 했어? 꿈 갖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끊고 자했어. 파혼하려고 했어. 여러분, 꿈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 동정녀가 잉태한 그 아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니 동참하지 아니고 왜 동참이라고 그래? 뭐하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않아. 우리 결혼하고 여러분 자녀 낳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청년들은 모르겠지. 여러분 내 아내가 임신했어도 만삭되기 전까지는 부부관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요셉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예수를 낳기까지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동침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동침하지 않았어요? 부부관계 할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예수가 날 때까지 나도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의 탄생을 나도 그 증인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내 아내가 동정녀 탄생의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의 정욕이 왕성한 이 요셉이, 물론 그 전에 성화에서는 요셉을 항상 뭐라고 그렸어? 이 화가들이 늙은 할아버지. 아마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 천국에 가면 요셉한테 뒤지게 맞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결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화가들이 특히 여러분 성당의 영향을 받은,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은요, 천주교는 뭐라고 말해요? 이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천주교인들은 천국 가면요 누구한테 혼나야 돼? 요셉한테 한참 혼나야 돼. 잘못 그려진 거지. 이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청력의 정욕이 끓는 그 정욕을 절제하고 통제할 이유는 동정녀 탄생의 순결함을 요셉도 지켜주길 원했고 동참하길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뭐가 필요했어요? 자기 희생, 자기 절제가, 통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을 맞이하며 어떻게 마리아처럼 살 수 있고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마리아처럼 여러분 안에 죽어가는 영혼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전도할 영혼을 태신자로 품는 것, 이것이 오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과 오늘 여러분이 전도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기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여인이 오늘 이 시대의 마리아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욕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나의 희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희생, 요셉과 같은 헌신자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추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며 이 성탄의 신비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이 성탄의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우리 추수하는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